오늘 우리가 길게 읽었습니다. 아주 길게 읽은 이 8장의 말씀은 마치 복음서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복음서 같냐면 복음서 서두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나서 자신은 조용히 뒤로 사라지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지금까지 교사가 또 지금까지 부모가 자신의 자녀나 또 자신의 영적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면서 전면에 나섰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가 항상 아이들의 눈동자처럼 그 아이들을 돌봐야 되듯이 전면에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를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까지 전면에 서서 부모로서 영적 교사로서 전면에 나서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했던 그 주의 종들이 짧게 1, 2, 3절 짧게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어떤 대답을 의도했냐면 부르지요.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고 있잖아 지금. 이렇게 그 명철과 지혜에 귀를 기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곧바로 뒤로 퇴장하고 참 지혜요, 지혜 자체이신 여인의 모습으로, 호크마가 여성 명사니까요, 지혜의 여인의 모습으로 등장한 그 하나님의 지혜가 전면에 나서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잠언으로 치면 1장부터 8장까지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고 퇴장하듯이 곧바로 자기보다 먼저 계셨던 그 지혜, 하나님이신 그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지혜를 소개하고 우리에게 그 지혜를 직접 그 지혜의 말씀에 경청하고 그 지혜가 우리에게 명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들어보기를 요구하고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지혜가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그 지혜가 왜 우리 앞에 오셨습니까? 그 지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 지혜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지혜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할 때, 이번 한 주가 우리의 남은 삶이 정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나의 삶 그대로, 나다운 삶 그대로 살아갈 힘을 그 지혜가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지혜는 두 가지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두 가지 모습으로 등장하고 나서 동일한 명령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지혜가 성육신 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본문이 보여주는 지혜의 두 가지 아주 대표적인 면모 중에서 첫 번째 면모는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오시는 지혜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시는 그분이 낮은 자리로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지혜의 성육신입니다. 지난 여러분의 30년, 40년, 50년, 60년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모함으로 지혜를 찾아간 적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그 지혜가 여러분이 준비도 하고 있지 않았는데, 사모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을 만나서 갑자기 어느 예배당에 앉았을 때에 갑자기 그냥 멍하게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을 때가 많았습니까? 후자가 많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가 길가의 높은 곳,
곳과 내거리에 서며에서 길가의 높은 곳은 길가 그 언덕들의 꼭대기를 말합니다. 9장의 다다음 주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9장에는 성 꼭대기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자리 잡고 있는 그 구름 지역의 꼭대기, 예루살렘 성의 그 꼭대기에 지혜가 사는 집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딱 들을 때마다 뭘 떠올리죠? 하나님의 성전을 떠올립니다. 지난 7장 마지막 절에서는 그 음녀가 어디에 살았습니까? 그 음녀는 그의 집은 7장 마지막 절에 그녀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그 음녀의 집은, 그 음남의 집은, 그 음녀와 음남들과 어리석고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 원수 마귀의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지하, 지옥에 있습니다. 그곳이 음녀의 집입니다. 그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와서 사람들을 유혹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지혜의 여인은 똑같은 여잔데 그 지혜의 여인은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성 위에 있습니다. 길가 구름들, 제주도로 말하면 오름들의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 꼭대기에서 내려오십니다. 동일하게 우리 세상에서 음녀를 만나고 거룩한 지혜의 여인을 만나는데 그 두 여인의 집이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음녀는 지옥에서 올라왔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지혜의 여인은 하나님의 집에서 내려왔습니다. 2절과 3절은 그분이 어디로 내려오셨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지난 7장에서도 나왔습니다. 음녀가 길가를 막 돌아다닙니다. 음녀가 길가 숲에서 숨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9장에서도 나올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을 막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사귀고 가까이 해야 될 친구들도 세상에 있고 우리가 피해야 될 친구들도 동일한 세상에 있는 것처럼 어디로 내려옵니까? 내거리로, 사거리로, 로타리로, 교차로로 내려옵니다. 사람들이 뭐 하는 곳입니까? 많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많이 왕래하면서 오가는 곳으로 지혜가 찾아옵니다. 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성문 곁으로 옵니다. 그 성문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막 오가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그 자리에 지혜가 찾아오십니다. 그런 크고 작은 결정을 하면서 출입국을 반복하고 자기 집과 집 밖의 직장을 반복하는, 그래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결정과 방향을 따라서 걸어가는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지혜가 찾아오십니다. 지혜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을 제가 개인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직역을 해보았습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순진한 자들아, 분별력을 습득하여라.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마음을 습득하여라. 순진한 자들은 마음은 있습니다. 뇌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분별력이 없는, 정말 백지와도 같아서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순진한 자들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마음이 완악한 자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무뇌, 뇌가 없습니다. 생각이 없습니다. 그 어리석은 자들아, 마음을 습득하여라.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로새겨진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키는 마음을 습득하여라. 순진한 자들은, 여기 나그네 교회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 순진한 자들은 우리 어린이들을 아마 해당될 것입니다. 여기 나그네 교회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순진한 어린 아이이든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악한 유혹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어리석은 청년이나 장년이든 우리 주님은, 지혜이신 우리 주님은 결정을 내리는 그 시간에, 결정을 내리는 그 장소에 나타나서 너희들 마음 움직이는 대로 가서는 안 된다. 너희들 육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 너희들 화날 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누구 미울 때 그냥 미워해버리면 안 된다. 너희들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버리고, 함부로 입을 열어버리고, 함부로 어떤 결정을 내려버리고, 감정을 따라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어느 방향으로 달려가 버리면 엄청난 낭패를 당하기 때문에 뭐를 습득해라? 분별력을 습득해라. 나를 사모해라. 마음을 습득해라. 말하는 거예요. 멈춰라. 조심해라. 절제하고 분별해라.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정말 그게 좋은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어떤 사람을 도와주려고 할 때, 어떤 사람에게 충고해 주려고 할 때 정말 주님에게 지혜를 구해라. 저는 지난주에 제주도에 다녀왔는데요. 사실 제주도에 다녀오려고 이미 마음은 다 준비가 되었지만 어느 날짜에 가야 될지, 어떤 타이밍에 가야 될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 날짜, 보통 다 제가 이틀이었는데요. 월, 화, 수, 제자훈련, 형제 목자훈련 시작하기 전에 월, 화, 수. 월, 화, 수, 7월부터 월, 화, 수가 이렇게 되고 8월에 월, 화, 수가 이렇게 된다고 먼저 그곳에 가 있는 중동권의 선덕사님이나 그런 아랍어가 가능하거나 영어가 능통한 그런 사역자들에게 제 스케줄을 드렸지만 당장 이날에 오십시오, 이날에 오십시오라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주님이 저에게 딱 사인을 주시는 그 날짜가 없으니까 제가 계속 스탠바이하고 있다가 높은 뜻 하늘교회, 높은 뜻 교회라는 그 여러 자매들 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 그 높은 뜻 하늘 교회에서 저에게 목사님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내려가면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날짜가 어떻습니까? 하면서 제가 비어있는 날짜 중에 3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인이구나 생각해서 이 날짜를 정해서 내려간 것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는데 일단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이제 마지막 컨펌을 받고 내려갔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역자들이 그곳에 있거든요. 너무나 많은 단체들이 그곳에 있거든요. 많은 후원금들이 몰리고 있거든요. 과연 우리 나그네 교회가, 과연 제가 어떤 모습으로 누구와 함께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았는데 성도들이 헌금을 했다고 곧바로 누구에게 줘버리거나 어떤 것이 일이 시작되었다고 무작정 내려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인을 기다리고 그렇게 내려갔더니 너무나 놀랍게도 저에게 전화해서, 어떤 분이 전화해서 나그네 교회 헌금 몇십만 원 나왔다고 하는데 그 헌금 여기에 보내세요, 이렇게 하세요라는 여러 전화들도 제가 받으면서 컨펌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었는데 사실 가보니까 그분은 그 사람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사람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그 사역자들과 그 센터에 있는 사람들에게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조심해야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거기서 보고 온 거죠.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동일한 모습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보게 되고, 나그네 교회와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고 겸손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진실한 모습으로 사역하는 주의 종들이 누구인지를 보게 된 것이죠. 우리는 섣불리 행동합니다. 남을 돕는 일이면. 우리는 섣불리 행동합니다. 나를 변호할 수 있는 일이면. 우리는 섣불리 행동합니다. 내 마음과 감정과 몸이 원하는 일이면. 그러나 지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분별력을 가질 때까지 멈춰야 된다.
너희들의 마음에 나의 말이 아로 새겨질 때까지 멈춰야 된다. 그래야 낭패를 당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지혜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이 세상 그 무엇으로 나의 지혜를 살 수 있겠느냐? 이 세상 그 무엇으로 내가 주는 이 지혜의 가치를 너희가 따질 수 있겠느냐? 지금은 내 말씀 경청하지 않아도, 지금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아도, 너희의 생각대로, 감정대로,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해도 뭔가 모르게 잘 일이 풀리는 것 같지만 아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보화가 나의 음성에, 나의 지혜에 있다 라고 그분이 말씀합니다. 그분은 인격이십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심해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것은 써먹고 버리는 팁이 아닌 것입니다. 급할 때 찾아보는 매뉴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사랑해야 된다. 나를 사랑해야 된다. 지난 7장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마치 애인처럼 아내를 부르듯이 그냥 꼭 껴안는 거예요. 지혜를 꼭 껴안는 거예요.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나의 절친처럼 내가 직면해 있는 삶의 고민들 다 나누는 거죠.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삶의 위기를 겪었습니까? 도저히 뛰어넘지 못할 것 같은 우리의 한계 상황을 얼마나 자주 직면했습니까? 자녀를 양육하고 이웃을 대하고 성도를 대하면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여기까지예요. 저희 한계는 여기까지예요 라는 말은 얼마나 많이 우리의 삶의 고민들, 삶의 위기들, 한계 상황들을 직면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내가 만나줄게.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 사랑해 줄게. 나를 간절히 찾고 사모하면 너의 한계, 너의 무능력, 너의 인격적인 연약함들, 그것을 뛰어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대로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지혜는 엄마 아빠 같은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을 땄는데요. 본문이 보여주는 지혜의 두 번째 면모는 그 옛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셨던 우리의 그 어린 시절을 추억하시는 엄마 아빠 같은 지혜의 모습입니다. 30절 3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들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라는 말을 항상 그 앞에서 웃었으며 라고 번역하는 게 맞고요. 마지막에도 그 뒤에도 사람들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아담의 아들들을 향해서 웃었느니라 라고 번역하면 더 리얼할 것입니다. 여기 이 나이가 많이 좀 들었으면 기억이 잘 안 날지 모르겠지만 어린 시절 한번 떠올려 보시죠. 어린 시절. 저 여러분들의 그 어린 시절,
아빠가 지금 돌아가셔도 괜찮습니다. 엄마가 지금 돌아가셔도 괜찮습니다. 나의 그 어린 시절에 엄마가, 아빠가 나를 막 이뻐해 주셨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엄마 아빠가 집에 오면서 투게더 아이스크림 사오신 거 기억나시나요? 엄마 아빠가 나를 막 낳고 나서 막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 기억나시나요? 혹시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자녀의 어린 시절 모습을 떠올리는 분 계십니까? 그 자녀가 막 그렇게 정말 그늘짐 없이 그렇게 기쁘게 뛰어놀고 까르르 웃고 그렇게 했던 모습 기억나시나요? 자녀를 키우다가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요, 어린 시절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린 시절. 그 어린 시절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렇게 귀염둥이 그런 어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고 기쁘고 좋아했는지를 이야기하면 나이 큰 우리 10대 아이들도 다소곳해집니다. 어린 시절을 추억하고 어린 시절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을 빚어나가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에서 등장하고 또 인생의 많은 일반적인 지혜에서 드러나는 것인데요. 따라서 해보실래요? 좋은 추억을 반복해서 기억하자. 새로운 추억을 반복해서 만들어 나가자.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너무 아내가, 남편이 나에게 섭섭하게 해서 밉습니다. 그때 여러분 사진을 꺼내봅니다. 사진을 꺼내어서 행복했던 그 추억에 잠겨봅니다. 깊이 묵상해봅니다. 그때 나로 인해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의 자녀가, 나의 부모가 행복했던 그 옛 시절을 떠올려 보면서 그 행복한 그 웃음소리를 기억해 봅니다. 그럼 그 추억에 잠기면서 왜 다시 그런 시간으로 돌아가지 못하지? 돌아가야지. 그리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나갑니다. 물론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그렇죠? 절대 뒤지면 안 되는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절대 다시 꺼내놓으면 안 되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추억들, 안 좋은 상처들을 꺼내고 묵상하고 어떤 화를 증폭시키는 어리석은 사람의 삶이 아니라 좋은 추억을 기억하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내면서 그때 시절을 떠올리며 그것 가운데 행복을 느끼면요, 새로운 소망이, 용기가 일어납니다. 이런 추억 만들어 나가는 교회, 이런 추억을 기억하는 교회, 잊어버리지 않는 교회, 이런 새로운 추억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부부, 그런 예전의 아름다운 추억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해내는, 집에 사진을 붙여놓든 카톡 아이디를 새롭게 바꾸어 보든 그 추억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 공동체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사랑을 빚어나가는 길이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추억해내는 방법입니다. 이게 신적인 길입니다. 신적인 길. 예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요 말씀이신 이 지혜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루, 이틀, 사흘 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막 창조를 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창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요 지혜이신 이 창조의 에이전트는, 오늘 보면은 장인이라고 했고 한글 개역 성경은 창조자라고 번역했는데, 이 장인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이 지혜의 여인은 선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막 기뻐하면서 웃고 있는 모습에 아들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그 아들의 모습이 자신의 아버지인 창조주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창조 세계에서 뛰어노는 아담과 하와와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웃으시는 분으로, 기뻐하시는 분으로 등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그래서 뭐라고 32절에 부릅니까? 아들들아, 아들들아, 아들들아. 내 자녀가 장성해서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어도, 내가 나이가 늙어가도 여전히 그 아들들은 나의 어린 시절에 있었던 그 아들 아닙니까?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번에 제주도에서 여러 교회들을 보았고 여러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참 아름답고 좋은 교회들, 행복한 교회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예멘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교회를 내어놓고 자신의 교회 버스를 내어놓고 기쁨으로 섬기는 주의 종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유일하게 좋은 의미에서 표현합니다. 좋은 의미에서,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열등감을 느낀 교회가 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좋은 의미에서. 정말 배우고 싶다. 정말 고수구나. 나는 정말 아마추어구나. 물론 제가 목회를 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바른 방향으로 가려고는 제가 아직은 노력은 하고 있어서 아직은 완전히 절망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바른 방향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있는데, 웬만해서는 제가 열등감을 느낄 정도는 아닌데 참으로 열등감을 느낄 정도로 아름다운 교회를 제주도에서 보았습니다. 이 교회 이름이 예스 교회입니다. 예스 교회. 예스 교회. 이 예스 교회의 표어라고 할까요? 우리 나그네 교회 이런 표어라고 할까요? 이렇게 주보에도 붙여져 있고 그 교회 브로셔에도 붙여져 있는 이런 표가 뭐냐면 A fatherless, 아버지가 없는 한 사람을 to the father, 대문자 father 써서 아버지가 없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로. 이게 그 교회의 표어입니다. 그 교회의 자랑을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이 교회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어떤 그런 진리를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고아원에서 자라지 않아도 아버지가 있어도 모든 사람은 고아라는 거. 정말 엄마 아빠처럼 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하셨겠지만 그 추억 가운데 완벽하게 잠길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과 누가 있겠습니까? Everyone is orphan이라는, 모든 사람은 고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가 죄송해요 여러분, 30초만 시간 주세요. 브로셔 가져올게요. 죄송해요 정말. 예, 예스, 왜 예스 교회냐면 You are my daddy. 하나님 당신 나의 아빠입니다. 예. Everyone is orphan, 맞네요. 예. 모든 사람은 고아입니다. 세 번째 S는 send me now. 나에게 또 다른 고아에게, 나를 또 다른 고아에게 보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기뻐하시는 추억에 잠기지 못하면 완벽하지 못한 부모와 완벽하지 못한 자녀와 또 그 자녀를 향한 완벽하지 못한 부모의 모습과 그 아버지 어머니를 향한 완벽하지 못한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엄마 아빠로 다가오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아버지로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 어릴 때 그 모습, 태어날 때 그 모습, 태중에서 엄마 뱃속에 너희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희들이 아냐.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죠? 내가 얼마나 너희들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고 웃으면서 즐거워하고 춤췄는지 너희들이 아냐. 나의 아들들아, 나의 딸들아, 내게 들어라. 내게 들어라. 내가 진짜 너희 부모다. 내가 진짜 너의 아빠고 엄마다. 진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들을 아낀다. 나에게 들어라. 내 도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성육신한 그 지혜가 사실은 우리의 엄마요, 우리의 아빠요, 우리를 참 잉태하고 젖을 먹이고 우리를 키우면서 너무나 행복해 하셨던 우리의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사랑을 지금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고 쏟아 부어주신 그 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도전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할 때보다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쉽게 인간적인 모습으로, 세상적인 모습으로, 세상의 기준이 이런 기준이고 세상에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니까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쉽게 우리는 절망합니다. 또 우리의 모습 속에서 순진한 자의 모습,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볼 때마다 쉽게 절망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인생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모습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빠, 엄마가 완벽하게 나를 사랑하는데 그 아빠, 엄마가 나를 너무나 기뻐하면서 내가 너를 만들었단다.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단다. 이렇게 말하는 그 엄마, 아빠 앞에서 어린아이의 그 정서를 가지고 그 엄마, 아빠의 품에 안겨있는 아이라면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실패하지요. 절망하지요. 나도 내 모습에 절망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실망도 주지요. 그러나 성육신하신 지혜요, 엄마, 아빠 같은 그 지혜가 나를 향해 항상 웃고 계시고 기뻐하고 계시고 나를 격려해 주고 계시고 다시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신다면 이번 한 주 지난주와 같은 동일한 절망과 어려움들, 어떤 환경의 연약함들이 계속될지라도 우리는 능히 그 지혜의 순종과 경청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미소 짓고 웃고 계시는 그 주님의 기쁨을 앞으로도 영원히 경험할 것이고, 그러나 그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지혜를 사모하지 않고 매일매일 날마다 기뻐했던 그 지혜처럼 날마다 그 문 곁에서 성경책 앞에서 주의 지혜를 기다리는 삶을 살지 않고 지금 당장 있는 나의 쾌락, 내 마음의 불안을 따라서 내 감정 따라서 행하게 되면 그 주님, 나를 향해서 웃으신 그 주님이 이제는 나를 향해서 책망하고 슬퍼하시고 나를 향해서 거룩하게 비웃으시는 그 모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성도들 여러분, 나그네 교회 목사로 부름받은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저나 우리의 부모나 많은 교사들은 부족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전면에 나오신 이 지혜 앞에 엄마 아빠 품에 안기듯이 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기쁨을, 비록 지금은 인내의 시간이고 비록 지금은 갈등의 시간이고 지금은 비록 오래 참음의 시간이어도 거룩한 삶을 지켜내고 경청과 순종의 삶을 지켜내므로 결국은 그 주님의 얼굴처럼 영원히 기쁘게 웃을 수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더운 가운데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 또 교회, 우리들의 자녀와 부모, 이웃을 섬기는 우리의 삶은 여전히 만만치 아니하고 많은 위기와 또 많은 함정과 우리 감정과 우리의 어떤 자존심에 따른 여러 가지 실수의 위험이 노출되어 있으나 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경청하고 우리 주님 말씀 앞에 있는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이것이 쾌락의 삶이 아닌 것 같고 지금은 이것이 영원한 즐거움과 행복의 시간이 아닌 것 같아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행복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쾌락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이 멸망의 길이요, 그것이 음녀의 길이요, 그것이 영원한 슬픔의 길인 것을 간파하여서 분별하여서 이번 한 주 우리의 대인관계 속에,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의 삶 속에 참 지혜이신 주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참된 경청과 순종만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